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50년대만 하더라도 한 집에 평균 아이가 셋 이상이었습니다. 50년대에는 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90만 명대 이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에는 20만 명대로 약 4분의 1로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출산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신생아 출산이 거의가 자연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생아 출산의 40% 이상이 제왕절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분만으로 신생아가 안전하게 태어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다 해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받을 확률이 높겠죠. 제왕절개분만 시 출산 날짜를 정하는 것을 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일을 한 날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날짜의 일간을 기준으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 즉 출산 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의 출산 택일은 산모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소견에 100% 따라야 합니다. 보통 산모의 출산 예정일에서 1, 2주 정도를 앞당기고 주치의가 수술하는 날짜를 정해주는데요. 그런 날이 3, 4일에서 많으면 7, 8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짧은 날짜 안에서 좋은 때를 얻는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는 좋은 때란 아기가 산모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신생아로서 인생 첫 호흡을 하는 날이죠. 이때 신생아가 첫 호흡으로 우주의 기를 마시는 순간이 탄생입니다. 우주의 기란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을 하면서 하루에 13도씩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한 곳이 이러한 천체의 위치에 따라서 계절과 밤낮이 다르고 중력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태아는 양수에 의해 무중력 상태에서 성장을 하는데요. 신생아로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갑자기 중력의 힘을 받죠. 이렇게 해와 달과 지구에서 생성되는 중력의 기가 신생아의 성정을 형성하고 이러한 성질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찾는 것이 택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우리 아이는 전문직 사주니까 공부를 시키라고 하더라, 또는 사주가 넓으니까 유학을 가거나 외교관, 정치인으로 진출하면 좋다고 하더라, 아니면 선생님 소리를 듣는 직업을 가진다고 하더라, 사업을 하면 사람을 많이 거느린다고 하더라, 법질서를 잘 지키는 아이니까 키우기가 편하다고 하더라, 이런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사주를 보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사주 오행의 분포가 그런 날에 태어난 사람들로 성질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고 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결혼을 늦게 하면 좋다고 하더라, 또는 사업보다는 직장인이 좋다고 하더라, 예술가가 되면은 좋다고 하더라, 아니면 직장인이나 공무원보다는 1인 사업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 술자리를 조심하고 각종 사고와 이성교제에 유의하라고 하더라, 이와 유사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사주는 대부분 이렇게 사주 오행이 편협하거나 일진이 센 날에 태어난 사람들로 대부분 성질이 가탈스럽습니다. 이렇게 사주는 한 번 생겨나면 평생을 바꿀 수가 없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다,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고 또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주는 관상과 많이 닮았다고 하죠. 여기서 관상은 그 사람의 표정입니다. 얼굴 모양은 부모나 조상의 유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은 사주의 타고난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특히 눈빛과 말하는 입모양, 또 음성의 높낮이를 들어보면 사주의 성질과 같은 경우가 7, 80%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미남이다, 미녀다, 또는 재벌이다, 흙수저다 이렇게 많이 평가하지 그 사람의 표정이 엄침하고 흉악스럽다거나 또는 표정이 화창하고 매력적이야라고는 잘 평가하지 않죠. 잘생긴 것은 부모의 유전이거나 솜씨 좋은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고요. 재벌과 흙수저도 부모의 영향이 크죠. 근데 표정에 의한 매력은 오롯이 자신이 만든 것이고 자신의 사주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얼굴 표정이 명랑화사하고 음성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 사주 오행이 다 있거나 삼행밖에 없어도 사주에 모진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반듯한 날에 태어난 아기는 키우기도 쉽고 어른이 되었어도 편한 삶을 누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산모님 중에 주치의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한다고 날을 정해주면 정해진 날짜 안에서 좋은 날을 고르는 태기를 그 누구에게 하든 꼭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손님 중에 날을 받아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도 그날이 자기의 사주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맞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제왕절개 출산은 태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의사가 권하는 날에 출산을 하고 이름만 잘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왕절개는 태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하고 장명을 하러 가면은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 사주는 하늘에 도움이 없는 사주다. 조상의 덕이 없는 사주다. 무슨 살이 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명을 하기 전에 하늘에 기도를 하고 장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살풀이를 하거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장명을 해야 한다고 겁박을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기도해봤자 하늘에는 수많은 천체들과 그 중력만이 존재할 뿐인데 천체와 중력이 인간의 기도를 알 리가 없고요. 또 어떤 조상이 후손의 사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망자인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하고 안 지내면 후손을 괴롭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조상이 있다면 생전에 악질적인 인성을 가진 조상이었을 겁니다. 단언컨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세를 보거나 장명을 하러 갔는데 하늘, 기도, 조상, 제사, 살 이 5개의 단어 중에서 단 한 개의 단어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SQ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분들일 겁니다. 출산택일은 태아 부모의 사주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산모의 사주와 태아의 성별이 중요하고 주치의가 정해준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정해준 출산날이 그리 많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해준 날짜에서 그날의 사주 특징을 산모에게 설명을 하고 날짜와 시를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택일의 특이점은 태아가 신생아로 태어나야만이 택일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모의 건강 상태와 태아의 발육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가 수술 날짜를 바꾸는 경우가 약 20,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에게는 의사를 만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전화를 달라고 하죠. 바뀐 날짜 안에서 좋은 날을 또다시 찾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신생아가 길한 날에 태어난 것도 좋지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계묘년에 잉태한 산모님의 건강과 신생아로 태어난 태아에게 많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